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라이자스 리튼 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아합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으로 익숙해 있는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별이 주는 데를 따라 우리가 차례차례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순서를 따라 잘 준비될 때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넷째 천사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이 아합의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다. 왜냐하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너의 심판을 위하여 너는 이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살으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아합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였죠. 그래서 이 아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이제 자신의 생애를 최후로 준비할 그러한 엄숙한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순차적인 의미에서 어떤 경험을 갖느냐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기별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두려운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살 때 내 앞에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각자의 큰 성 바벨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어떤 기질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여러 습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더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 큰 성 각자에게 다가오는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정복해내는가가 바로 세천사 기별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싸움이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열왕기상 우리가 보면 제가 20장에서 22장, 20장, 21장, 24장은 이 아합이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가를 차례차례로 보여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 지금 생각해 보고자 이 에피소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어떤 면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 21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 22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 아합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아합처럼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승리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하는 20장을 보니까 20장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의 뭐한 겁니까? 주변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주변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포진했고, 마침 아람 왕의 침공을 통해서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경험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전쟁을 이기게 되자 뭐한 겁니까? 전쟁의 승리에 들떠서 지난날 가졌던 허식과 교만의 정신으로 다시 따라가는 이 아합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택하여 아합을 질책하시는 모습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너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위하여 너가 과연 지난날의 악한 성벽을 따라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20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1장이 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앞부분 몇 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돈을 너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먼저 여기를 보시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합이 자기의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궁이 여러 군데 여러 화려한 궁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궁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겨울에 지낼 만한 궁전, 또 여름에 지낼 만한 궁전, 그리고 그 궁전들을 상하 궁전으로 꾸미는 화려한 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궁전에 관한 성경의 묘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름궁에 어느 날 그 아합이 이제 피서를 위해서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이미 그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들이 점점 익어가는 장면을 아합이 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났죠. 야, 이 왕궁 내 안에 저렇게 멋진 포도원을 잘 가꾸는 포도원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 왕이 그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내한테 팔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네가 좀 하자는 대로 내가 이것을 돈을 주라면 돈을 줄 것이고 할 테니 이 땅을 내게 넘기라. 그랬는데 이 뭐 하는 겁니까? 나봇의 대답이 여러분 3절 다시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나봇의 대답이 그런 겁니다. 왕이시여, 왕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은 우리 열조로부터 제가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제가 이것을 팔고 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땅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것을, 이 지파의 것을 저 지파로 팔고 넘기고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토지를 전부 사고 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대한 지금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합이 아무튼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은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따르는 백성으로 나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나봇의 이제 정언 앞에 아합이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가 근심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그 위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남편이 뭔가 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를 물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자 그 사악한 이세벨이 이제는 음모를 꾸며서 나봇과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죽여버리고 드디어 그 포도원을 이제 빼앗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뭔가 아시겠죠? 바로 거미줄입니다. 저는 이 거미줄을 볼 때마다 시골에서 뭐 곳곳에서 이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사단이 전 세상 사람들을 이 거미줄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한 그러한 올무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미줄에 어느 곤충이든 걸려드는 순간 이 거미줄이 끈끈하게 빨아들이는 그 흡인력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침내 완전한 먹잇감이 되어서 이제 거미는 그 먹이가 많이 걸리면 자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되면 뭐합니까? 마취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고 그가 계속 먹을 수 있는 먹잇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이제 지금 약 보름 정도 남겨놓고 다시 2024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어디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자유롭게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지난날의 모든 악습, 그 아내의 이시벨의 악한 가마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모든 가마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가운데 다시 21장에 보면 아합이 자신이 생긴 이 탐욕으로 인해서 악한 부인의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은 그에게 큰 성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생애를 다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악한 가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이세벨의 악한 가마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아합의 모습을 오늘 2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옛부터 배양된 그 악한 행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이 주는 엄숙감 앞에 서서 날마다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7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